시편 140편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의 시, 다윗이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괴로움이 때로는 있었는데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일에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자녀가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할 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쓴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왜 악인들은 이렇게 금요저녁에도 방사님 시편 37편 통해서 왜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의인을 승리케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시편을 또 써 우리에게 은혜로서 함께함을 믿으면서 혹간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생각할 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애타하는데도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단히 지금 분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떤 분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면에서의 육신을 상하거나 마음을 상할 일이 아니요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생활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연약한 나라와 민족들은 탄압을 당하고 전쟁에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도 몇 년이면 넘어지겠다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더 지금 기반이 단단해져 가면서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또 서로 결탁하면서 그러한 예측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세상에 자기 그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자기 이복 형제를 갖다가서는 독약으로 살해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그냥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정권이 어떻게 저렇게 또 순탄하게 가고 있을까? 우리는 참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역전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참 오랫동안 어찌 보면 지금 거의 30년 동안을 기도해오는 제목도 있고요. 요 근래 시작한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참 더디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 머리가 좀 숱이 많고 검었을 때 해주시지 이제 많이 빠지고 그냥 힘없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전 핍박과 환난과 같은 또 어려움의 날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넉넉히 소망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연약해지고 힘들어하다가도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그냥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로 쓰임받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애들이 한 60, 70대에서 그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 있거나 거기에다 큰 소망을 걸겠어요. 그러나 아직 젊은 이때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교육받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세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세대 교회에서만 그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수고한 우리들에게는 너무 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살아 생전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윗은 항상 알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할지라도 역시 시험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혜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였으니 모든 길이 평탄하기만 하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칫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불같이 시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 연약함을 인하여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또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연구하자.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라면 목회하는 거 너무 쉬울 거예요. 물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성도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쉽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무슨 기도다, 은혜다, 구원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이렇게 높고 귀한 뜻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기도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허무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 앞에서 비는 거나 아무 다를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며 열방의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2절 말씀을 2절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우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죠. 이 악인들의 모습,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아마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겠어요? 첫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그 사울의 위협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할 때에 이게 하나의 공격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공격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이 들 때는 그래도 그걸 비껴갈 수 있겠지만 막 전반적으로 많은 적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대적할 때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 보면 설상가상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설상이 뭡니까? 눈이 내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막 한꺼번에. 그런가 하면 사면 초가라 사방이 적들이 막 이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적들이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뭔가니 우리가 너희를 이미 다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래한다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들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있는 진퇴양난이다. 나아갈 수도 없고 여기 또 머무를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일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세대는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더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6.25 이후니까 6.25는 안 겪었어요. 그 부분에 그 어려웠던 시절 6.25 전쟁 그 이제 와중이지. 그때도 52년이면 53년에 끝났으니까는요.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또 산에서 빨치산이 내려온다고 막 두려워하고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또 여기 4.19 혁명이 나고 5.19 혁명이 나고 막 그런 소용돌이 있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무슨 IMF가 와서 사실 IMF 저희들은 크게 그렇게
뭐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도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었는. 지금도 그러한 위기들이 계속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러한 때에 잘 믿음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선하게 후하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제가 이 세상 이런 일이 보면서 한 소년이 나왔는데 참 저도 마음에 참 어떤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애가 저걸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클라이밍 있잖아요. 이게 장애물 짚고 올라가는 거 막 등산하는 거 그걸 하는 아이예요. 근데 14살 중학교 1학년 아이예요. 몸이 가볍고 뭐 얼마나 훈련하는지 웬만한 선수들 이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잘해요. 그런데 얘가 먹는 걸 보니까는요 아주 절조되게 먹는 거예요. 딱 그래서 닭가슴살이니 이런 것들 필요한 것만 딱 먹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 또 더 먹고 싶지 않니? 한참 잘하는 때인데 이 아이가 뭐라 하는군요. 제가 조금만 몸이 무거워지면요 제가 하고 싶은 오를 수 있는 곳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떠한 그런 유혹이 있고 있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이게 그 아이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치킨 보면 치킨 먹고 싶고 무슨 뭐 보면 뭐 먹고 싶고 좌우간에 그렇잖아요. 저도 어제 애찬이가 또 딱 한 번 나를 도전시키더만 참 목사님 잘 잡수시네요. 엄청 드시네요. 저 비슷하게 먹었는데 나만 엄청나게 먹었다. 참 눈앞에 보이면 참 그 절제하기 힘든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일들이 참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잘 정비하여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라 말을 헤아려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금을 치며 함정을 도하나이다. 대적의 특징이 뭡니까? 저놈 한 번만 걸려봐라. 우리 지금 정치 얘기도 가끔 합니다만 뭐합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은 보다는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올무에 걸려서 딱 넘어지면 그때가 찬스라 하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마귀는 항상 지금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딱 땡기면 그냥 이건 한 번에 넘어가는 거다. 이제 목회자가 넘어가면 교회 전체가 넘어가는 거고 성도 우리 지금 구성은 그렇잖아요. 한 명만 넘어지면 다 크게 타격이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요기했잖아요. 때로는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지요. 비가 줄줄 새서 밖에 숨으면서 또 담아내기도 했죠. 참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지나고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때 그 순간순간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또 그래한가 보면 또 상수도 문제 있었지요. 또 배수로 문제. 하여간 문제 안 된 것은 조그마한 데에서 겪은 다 겪게 하셨어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뜻밖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케 오신 것. 그 기억하면요 사람이요 어떠한 그 체험과 그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다 넘어지는 그 훈련이 돼 있으면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을 할 때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하는 이때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으니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갚으신 해결하신 그 은혜로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에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후세대 교회 만배로 되어질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십시다. 이게 옛날 어떤 드라마에도 누가 이 성경 말씀을 했더라고. 보이지 아마 작가가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9절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 때가 있었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날도 우리가 지금 감사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시 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로서 함께 하셨다면 다윗이 그 사울과 또 압살롬이나 만 대족들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공격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회복시키시고 아멘.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모임 요새는 이제 우리 방사님이 주로 이제 찬양을 피아노 하고 이제 적었는데 저는 꼭 그걸 부르는 18번 있어요. 뭐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내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주를 쓰고 성령의 감각이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그 자랑할 일도 아니라서 얘기 안 했는데 방호사님이 또 홀리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떠드는지 옆에서 그냥 바로 하필 우리가 또 그 옆에 앉았네. 제일 가까운 자리에. 근데 이제 방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나도 그냥 조용히 있는 건데 방목사님이 좀 이렇게 저분들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 불이 확 붙잖아요. 이게. 그래 조금 나도 참다가서는 그런데 웬만하면 그칠 줄 알았는데 눈치도 했어. 내가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또 앉았어. 발을 꼬고 쫙 쳐다보는데도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참다 이게 안 되겠더라고 뭔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꾸 그 눈치를 하면서도 그걸 요새는 잘못하면 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길래 도저히 이 자리에 못 앉아있겠다고 그럼 딱 일어서 가가지고 그 앞으로 딱 가면서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막 했더니 죄송해요 하면서도 얘기를 해. 세상이 뻔뻔스럽게는 이거 말할 게 없구나.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저쪽 이제 부속지로 가서 앉으니까 안 되겠잖아. 비실비실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어르신이 좀 목숨 걸고 하는구나 하고서는 아주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속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앉아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또 한편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여자분들하고 하면 제가 이기겠지만 만일 이 여자분들의 남편이 조폭이라 어떤 영감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또 불일듯이 달려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또 믿음의 찬양을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오겠어 또. 근데 방목사님은 그래도 또 신랑이 자랑스러웠던지 느긋하게 앉아서 계시는데 내가 가자고 불안한 척은 안 하면서 겉으로 막 가자고 설득을 해가지고서는 나오면서도 혹시 쫓아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렇게 저하고 간에 편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러라고 그런 용기 가지라는 거 아니고 괜히 싸움 나면 또 복잡하니까 그거 제가 그냥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했지.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제압하여 주시오. 어쨌든 그러나 그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압니까?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갔다는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드리기 위해서 자꾸 그 단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시러 나를 보냈다 했을 때 너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없는 전능함은 뭐예요? 폭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데 전능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질 때마다 일일이 다 때리고 쥐어받고 막 그러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남아나겠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위기에서 극복 승리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물에 빠져가는데 가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겨우 힘이 없는데 겨우 그 끌어올리려고 너도 힘을 써봐, 발버 좀 쳐봐. 그러면 같이 죽잖아요. 부처님이나 뭐 좀 죄송한 비교하는 거 어때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공자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머리끄댕이 잡아보세요. 같이 죽어요.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헬기가 와서 그냥 여기다 끼고 그물을 껴서 납고 채듯이. 전에 뭐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할 때 내가 언뜻 들었던가, 뭐 이게 그 동네 물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수영해서 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데 머리를 납고 채워서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솔직히 뭐 그냥 백차 어디 구청에 차 한 대만 떠도 또 마음에 또 아프고 참 어느 때까지 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뭐 참 할렐루야 그러지만요, 좀 형편이 막 좀 이렇게 하고 하면요, 저도 한때는요 여기 골방에서 너무나 참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벼룩시장 참 많이 봤어요. 벼룩시장 왜? 뭔가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가서 어디 일할 때는 없는지 동사무소 가자니 좀 솔직히 창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걸 덮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행하여 왔음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들의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울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다음 보면 그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런 어찌 보면 이건 저주의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고급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기억하면서 막 질서정연하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수 있도록 잘 정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학교에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있는 거요. 너 초등학생 보고 너 대학생처럼 해라? 못해요. 그거 안 앉는 거예요. 우리 애기 지금 뭐 있지만 애기가 말 못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거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도 안 되지만 눈치채고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음소리 다 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어찌 보면 다윗이 막 저들을 막 멸망을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막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세상에 어떤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나 하지만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제한 둘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도 후세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외근관이 모두의 덕을 위해서 또 모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적어 오세요. 또 그걸 검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은혜스러운 기도 또 그 분위기에 그 맞는 기도를 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능한 한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참 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에 너무 구해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기도드리고 싶은 것을 그냥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다른 분이 들으면 안 되고 모하면 안 되고 물론 공중기도에서는 질서 있게 하도 여러분 각자의 기도에서는 마음에 품은 소원과 탄원을 마음껏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저기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아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핵심이 하나님. 이번에 물론 잘 돼야 되지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좀 잘해서 나라가 좀 회복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어간에라도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거기 G7 가서 큰 성과가 있다고 막 저거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를 못 만났으니까.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를 그거 만나려고 미안합니다. 트럼프를 그거라 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다 캐나다 모든 거기 정상들이 다 트럼프 만나려고 지금 막 난리하는데 우리도 만난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갔는데 자기 일에 바쁘다고 가버렸어. 글쎄요. 자기 일에 바빠서 갔을까? 아닐 거예요. 만나기 싫어서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리고도 누구 만났느니 하는데 아니에요. 핵심은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참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때때로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딱 성도 간에도 일치가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사무엘하 22장 44절 또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도 카드에 보니까는 딱 여기 요한일서 5장 15절을 해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거기다 추가를 시켜서 요한일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치될 때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합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요한일서 5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힘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딱 적혀 있어서 시편 50편 15절은 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44절은 뭡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뭘 삼으셨으니?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말씀 외워 마음에 새기고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주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그랬잖아요. 분식도 으뜸 분식으로 했는데 으뜸이 못되고 그냥 어제 무슨 뭐 했다고? 뭐도 팔았다고? 붕어빵도 팔고 뭐도 팔았다고 했어요? 와플까지 팔았는데 성공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만큼 훈련시키셨으니까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또
귀한 역사로 교회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요새 제목 4가지를 해서 했는데 기도를 이게 좀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내가 오늘 어제 깨달았어요. 저에게 5억을 주셔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 성도들이. 근데 왜 안 할까 잘 안 할까 하고 그걸 따져보니까 나한테만 5억을 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5억 받았지 우리는 뭐가 개털이냐? 근데 그게 아니 뭐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목사님 5억 주시는 길에 저도 5억 주셔서 10억을 주시면 5억은 목사님 5억은 우리 살림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후하게 주시기를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반 잘라가지고 목사님 드려도 아까운 게 없어야지. 목사님 5억 딱 채워드리고 나니까 우리는 이거 빈털털이 뭐 이거 하고 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꼭 10억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주의 정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말뜻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후하게 주셔서 목사님 선포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 7절에서 구원의 능력이신 구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다 같은 줄기에서 나온 말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누구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전쟁 날에 그러니까 사울이 막 핍박하고 압살롬이 배반하여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머리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은 내 영광을 머리는 뭐요? 영광의 상징 아닙니까? 내 영광을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부끄러움 되지 않도록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존귀함을 입을지언정 부끄러움의 대상이 적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으로 넘어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후세대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은 여기서 누구를 말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 지키는 자요. 믿음 지키며 뭐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수시로 교회 오르면서 그 십자가 보면서 제가 기도한다 했던 거 보면서 우리의 제목을 계속 앉아서 또 잠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무슨 뭐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죠. 부족함이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의로운 자로 여기시사 후히 갚아 주옵소서. 수요 저녁에 설교 계속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핵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 뭐라고 이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 천번 만번 부르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또한 예배드리고 또 봉헌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마음의 중심에 선한 자를, 제가요 이번에도 아까 말씀 나눴지만 상수도 과정이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되게 우리 참 박목사님, 이화 집사님 마찬가지지만 부인들이 세요. 그러한 면에서는 그냥 헌신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제가 하면서 몇 번 그 결혼 이후에도 충격받은 일이 몇 번 있어요. 있는 거 다 쓸어가 가버리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님 동생이고 그때만 목사는 아니더라도 뭐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하긴 해도 속으로는 짠할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겨우 이제 와서 서울 거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부평에 가서 집 한 채 이제 그 깔끔한 거 하나 샀는데 그 산 곳을 갔다가서는 그냥 전세로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확 갖다 버리니까 나는 저 여인이 뭔가 제정신인가. 또 장가 잘못 가서 또 이게 평생 좀.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굶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저거 하면서 이화 집사가 확 질르길래 질러다 표현합시다 쉽게. 그 내가 좀 그랬어요. 한편에 아니 그 우대원 집사하고 잘 해서 의견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좀 연합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대원 집사가 더 하려고 난리예요. 우리 집사가 더 좋아해요. 그래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만 너들이 나보다 낫다 하고서는 그냥 두 손 번쩍 들었는데 왜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되 후에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에 의심 가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까 뭐 그랬냐 질른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저 옥하는 목사님이라 한번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뭔 교회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애들 뭐 학비 뭐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한 다음에 이것 정도만 하겠다 했더니 사모님이요 말 그대로 표현하더라고. 직도 목사님 얼굴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지껏 다 따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거 하겠다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목사냐고 그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들고서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다 그냥 알았어 하시면 나는 배우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미련하구나. 너 한번 당해봐라. 너 고생 쫄쫄해야 이제 네 계산하고 네가 다 챙겨서 그냥 웅크려 주지.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목회자는 정말 마음에 막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라 인간적인 부담감이라면요 당장 못하게 하고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까 그래서 그 지혜가 그래 생긴 거예요. 너만 5억 가지려고 그러지 마. 우리 성도들이 50억도 가지고 100억도 가지면 너 5억 주는 거 일도 아니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아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쓸데없이 목사님 그냥 축복한다 생각지 마시고 믿습니다. 주시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호세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 목사님 길을 한번 펴게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한번 길을 펴게 해주세요.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다윗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게 구원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읽고 마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벌떡 일어섰는데 지금 박 목사님도 피아노 이거 2번, 3번 끝에 하잖아요. 나도 끝에 2번, 3번 하듯이 할 건 다 해야 되겠어. 여자니까 좋아하네. 그러니까 어제도 나보고 뭐라고 그랬지? 뭐 치인다고 그랬냐? 뭐 한다고 했었는데 시편 18편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전 다 같이 찾아서 시편 18편 이게 바로 사무엘하 22장 44절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누가 썼겠어요?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 23은 다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체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체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